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자기 비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라고 우습게 봤던 이 베들레헴 이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물매를 던졌더니 그 던진 물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했던 골리앗 그 거인 장수가 한 번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덕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장수의 머리를 손에 든 채 사울 앞으로 나오는 장면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소년이여,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전쟁터와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 소년 갑자기 나타나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이 소년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자 이 다윗의 정체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보다도 싸워서 죽었더라면 우리 군대의 군사들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에 죽은 그 빌미로 격분을 시키고 사기를 끌어올려서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소년이 예상치 못하게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에 사울이 그의 이름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사울 왕의 대화 중에 그 현장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등장하는 사울 왕의 아들이고 나라의 왕세자인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첫 만남이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냐?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냥 단순히 성격이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에 나하고 성격이 맞고 서로 호감이 가면 서로 친구를 맺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다윗과 요나단은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그런데 또 신분적인 차이도 있죠.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봤을 때에 그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이나 감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가 되라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라고 했어요. 성격도 다 달라서 마음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각자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저 사람과 나는 달라, 나하고 맞지 않아 하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 있지 않은 것이에요.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나단의 다윗과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신분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인간적인 조건을 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두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요나단 안에도 여호와의 영이 있고 다윗 안에도 여호와의 영이 있으니까 그 영들이 만났을 때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가 됐냐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웠잖아요. 그 모습을 바라봤던 요나단의 마음에 심령에 요동이 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영이 만났을 때에 그 두 영혼이 한 영혼을 이루며 단단한 묶여버리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온 군대와 사울 왕도 다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그때 오직 다윗만큼은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게 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나단도 그러한 심령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14장에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한 사람만 데리고 나가서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라고 요나단이 한 명의 무기든 자 자기 부하를 데리고 믹막스 전장에서 블레셋 군대와 막 싸웠던 장면이 14장에 나와요. 그가 그렇게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맞서 싸웠던 것이에요. 이랬던 사울이에요. 이랬던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는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의 영이 다 얼어붙었어요.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그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침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장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영적인 침체를 거두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요소를 갖추니까 그의 온 군대가 다 영적으로 침체되었어요. 우리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영적인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라는
그러한 영적인 침체 속에서 온 이스라엘이 다 두려움 속에 다 전염되었을 때에 다윗이라는 믿음의 소년이 골리앗과 맞서 싸움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에 요나단은 그 묶여졌던 억눌렸던 그 신앙이 해가를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내 목숨보다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환경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 들을 때에 흔히 왜 내 주위에는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나? 왜 내 주위에는 이 요나단과 같은 영적인 사람이 없나? 영적인 환경이 없나? 내 영이 깨어날 수 있는, 내 영이 역동시킬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환경을 탓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어서 내가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내 주위에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으로 여러분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만남 속에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흠모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의 영을 이루며 또 사랑하게 되었는데 사울은 다른 마음이에요. 사울왕은 다윗을 자기 곁에 두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88장 2절에 보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다윗은 병사가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서 심부름 온 소년이에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적 골리앗을 뮤찌르게 되자 그 전쟁에서 펼칠 그의 공로가 소문이 나게 될 것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이 일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겉으로는 다윗을 중용해서 내 곁에 두고 내가 너 키워줄게, 내가 너 성장하게 해줄게, 그런 마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울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다윗이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드러나서 그 마음을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 눈앞에 두고 내 통제 아래 두고 다윗을 감시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왕국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한 계산 속에서 세속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무엇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손익계산을 빠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보통 같으면 소년 다윗을 골리앗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아버지한테 보냈을 것이에요. 야, 소년아 장하다. 너 아버지 너 전쟁터에 보내고 얼마나 걱정이 많겠느냐. 아버지 왜 집에 돌아가라. 얼른 돌아가라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린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에게로 다윗을 보내지 않아요. 이렇게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에 대한 경계가 있고 경쟁심이 있어요. 그때에 요나단은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왕세자가 자기가 갖고 있던 군복을 벗어줘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겉옷을 벗어줘요.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칼도 활도 띠소 다 벗어줘요. 이 의미가 뭐예요? 왕세자가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준다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 신분을 넘겨주겠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왕이 계승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다 넘겨준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다 내려놓겠다는 것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장차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나보다도 다윗이 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자다 생각한 거로 자기의 왕권까지도 다 내어놓겠다는 이 선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사울왕은 질투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발악을 하지만 요나단은 도리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자기 피움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단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자기 비움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자기 비움은 기독교 신학 용어로 케노시스라는 말입니다. 케노시스, 자기 비움. 자기 비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형태가 바로 케노시스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자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온 우주 가운데 우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 비움의 사랑이에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자기 비움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섬기셨어요. 겸손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 비움의 사랑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성령님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서 또 성자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권위, 권세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비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사랑의 태도가 바로 그노시스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권위, 권세, 명예, 신분, 나이 다 내려놓고 다윗을 사랑했어요. 이러한 사랑은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희생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수고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베풀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이런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자기 비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더 세상적인 사랑은 뭐예요? 더 가지려고 해요. 더 이득을 취하려고 해요.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성장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자기 비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대하는 사울과 요나단의 이 태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히 드물지만 자기를 비워 내어줌으로써 희생적인 사랑과 순종과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손해가 나지 않으려고, 빼앗아서라도 내가 더 출세하려고, 남이야 어찌되든지 내가 밟고서라도 올라서야 하는 소유와 집착과 욕망의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요나단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보 천치 취급을 받습니다. 자기 것도 못 챙기는 사람. 우리는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나 날마다 요나단처럼 나를 비워 상대방을 채우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아멘. 사울처럼 나만 채우려고, 내 배만 채우려고, 나만 알아봐주고 이기심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나를 허물고 나를 낮추고 나를 비워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나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더 칭찬받는 사람이 있으면 사울처럼 죽이고 싶은 마음, 시기와 질투의 불꽃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삶은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입술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룩한 말씀들을 입속에서 달달달 외우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주님의 희생을 실천하고 있는지, 주님의 헌신을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과 내 권리와 내 이익을 움츠리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떠한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사울과 같은 삶인가? 요나단과 같은 삶인가? 돌이켜봐야 돼요.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왕세자의 겉옷, 군복, 칼, 띠를 다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나의 자존심도 내어놔야 돼요. 내 고집도 내어놔야 돼요. 또 남을 판단하던 나의 기준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타인을 비교하던 의식에서 벗어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움켜쥐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이 어렵고 협착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줬던 그 비움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모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같은 분이시지만 비우시고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죄와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자기 목숨을 내어 줌으로 확증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나를 주장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돌리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 부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